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제가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들께 물어보죠. 제가 배우려고.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무릎이다, 새벽기도, 말씀이다, 목양이다. 뭐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웃으면서 먹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탐방을 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목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은요,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를 키웠습니까? 여호수아를 키웠죠. 여호수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디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은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확장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죠. 더 확장해서 70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더 확장해서 500여 명의 문도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였죠.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죠.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 분위기를, 대세를 몰아나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세. 예수님은 무리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누구를 세우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 연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오히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하비스트 처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리너 처치, 프렌즈 처치,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 로스 포인트 처치, 아틀란타에 있는 많은 미국 교회 가봤습니다. 미국 교회마다 달려있는 공통된 현수막이 있어요. 어떤 현수막이냐면, 이 개주할 때 바통을 터치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한 사람은 앞에서 바통을 넘겨주고 한 사람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행정목사님, 저 그림이 무엇입니까? 가는 교회마다, 대표적으로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를 갈 때마다 저런 그림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현수막을, 플래카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달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믿고 잘 될 겁니까? 내 마음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까? 내 마음 믿고 끝입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국 교회 통계치를 바라보면요, 10대, 20대, 10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거의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프가 이런 형태입니다. 10대, 20대가 거의 전멸이에요.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요, 주일학교 학생이 5명, 6명 밖에 없습니다. 이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적 자녀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영적 자녀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만 믿고 끝낼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사역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표대를 쫓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사람을 세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경쟁의 마음이 있다거나 하대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여겨보라는 것은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눈여겨볼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도 급급해가지고, 내 하나도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영적 양식을 먹기에 급급해가지고 헐떡이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뚱이로 저를 낳으셨는데 저는 제 아버님을 볼 때마다 참 아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참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옷을 해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 옷에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이 뭐냐면 여러분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앞치마 같이 그림 보면 앞치마 같은 거. 앞치마 위에 돌을 12개를 박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금태를 불러서 그 12돌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12돌은 12지파를 말씀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또 호마노를 닦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이렇게 말하죠. 새겨. 12아들의 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서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죠. 사람을 세울 때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돌볼 때 여러분 자녀와 경쟁합니까? 경쟁하지 않아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일부러 살짝 져주죠. 그래 네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운전 잘한다. 네가 더 달리기 잘하네. 아유 아빠보다 공부도 잘하네. 아비의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마음을 따라 이기는 송곳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이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달할 대상,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